새해를 열면서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지고 새해를 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새해를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름에 떼엿빛이 확 내리칠 때 그 그늘 밑에 들어갔을 때 그 시원함, 그 편안함, 그리고 그 그늘의 고마움, 그늘이 주는 그 생기, 생동감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고 품는 그런 모든 비전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와 거기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스펙트럼을 통해 세상에 빛이 보일 것이고 세상에 가능성이 보이고 세상에 희망이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어린이들의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의 우상. 아이돌의 우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우상이 누구일까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엄마가 아이들의 우상이죠. 뭘 얘기하면은, 뭘 물어보면은, 뭘 하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꼭 뭐라고 얘기하죠? 잠깐만요. 글쎄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좀 아쉬운 게 있죠.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이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물어보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나온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제 이렇게 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그 대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의 꿈은 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제 꿈은요. 그리고 이제 말을 망설이는 거에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말해보게나. 그랬더니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재벌 2세. 그러다가 말을 멈추더니 그런데요. 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인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노력의 대가가 필요 없이 누군가가 노력해서 나에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 수고보다는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누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닐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한계는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보라. 나를 바라보라. 내게는 한계가 없다. 내 안에 머물고 내 그늘 안에 너희가 머물게 되면 나는 누군가? 온 세상을 창조한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봐라. 내 안에 한계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꾸 견내지라고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서 방법과 유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뭘까? 그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좌절과 낭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방법을 묻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퀘벡에 가면, 독일의 퀘벡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보면 낡은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에 누군가가 거기에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탓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탓하지 말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라. 내가 나를 바라보았는지, 내가 나를 찾았는지 그것을 분별해 보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한 해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수많은 낭만들이 있었고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머리에 보면 모자를 하나 썼습니다. 동그란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그걸 카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파라는 의미는 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내 가장 위에, 머리 위에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운동을 할 때까지, 아니 여러분 잠을 잘 때까지도 이 카파 머리에 쓴 이 모자를 벗지 않고 이 유대인들은 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늘 밖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소리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당신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날개 아래 그늘 안에 나는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한 해를 출발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년을 우리가 성공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정말 값이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2021년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더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 상속자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우리가 계획하든 하나님이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기고 견뎌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2021년이 그러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속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선한 고백,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유난히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콧자도 들고 싶어 하지 않으실 텐데 코로나19는 지금도 그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 기업하시는 분들, 아니 무슨 회사를 나가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힘들지 않은 분, 학생들까지 이런 어린아이까지 이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해가 있었고 많은 경제적 파탄들이 쉼없이 밀물듯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와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정말 되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는 말이죠. 감사하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며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확신을 꼭 갖고 기억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자리에 조금 어려움 당하면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분노와 원망과 화가 아닐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정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복을 얻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반복된 모습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의 나약한 존재요. 여러분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반복된 더 세상적인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런 죄악과 죄악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기는 쉽습니다. 화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조건을 아시는 주께서 주님은 나를 넉넉한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노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어떻게 나는 이겨낼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분명히 견뎌내게 하실 거야. 우리 입술에 먼저 그런 고백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자녀의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느껴져 원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그 그늘 아래 살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치려는 것들이 무너지고, 나를 치려는 것들이 무너지고, 송사는 혀들이 정죄당하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종들의 기업이라. 저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치려는 자들, 치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송사하고 나를 원망하고 비방하며 나를 헐뜯는 모든 그 혀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우리가 살기만 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치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할 것이며 그의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2021년을 걸어간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우리를 거창스럽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실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만나면 여러분, 되어질 일보다 문제가 크게 보여요. 어떻게 하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를 짓눌러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각색 질병들이 이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해결하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걷다 보면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넉넉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문제는 영구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일시적인 거예요.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중가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지나가게 되리라. 확실하게 지금 제목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김범수가 노래 뭐 지나가리라 그런가요? 맞나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살다 보면 지나가겠지. 이게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지나감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선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넘어가고 지나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2021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그래서 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91장 1편 1절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하며 두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주 안에 살면 그 주님의 그 넉넉하신 은혜의 품 안에 축복하심의 그 은혜에 우리가 머물며 살면 어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어떡하지? 이 말보다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결하시겠구나. 감사합니다.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야 될까요? 십자가를 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 속에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까라고 고민하는 것,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새해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결코 좋은 일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온다는 그 세상에 그런 말들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꼭 대항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 마귀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꼭 반대하고 문제를 막으려고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비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기회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나에게 기회의 문이, 하나님을 위한 기회의 문이, 이게 다마스커스 사건, 다메섹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난 후에 이제는 옛생활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결단 후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기회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많은 역경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열림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지만 또한 여러분, 역경도 동시에 찾아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느냐, 또 고난을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시각으로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유익인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가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며 그늘 안에 살아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고 모든 것을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영적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로 2021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인 것,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했다면,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2021년 첫 발자국을 내디며 결단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며 이기게 할 것이니 열매 맺게 할 것이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짓눌러 그것이 오래간다 하여도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나를 1년을 걸리게 만들고 아니 10년을 건드리게 만들고 더 어려움을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작년의 고민이 작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되었는데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어 그것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넉넉한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독방에서의라는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치 정권에 반대하면서 히틀러에 반대하면서 구박을 하니까 복음을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성경은 전쟁을 하는 것을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그는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독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독방에 갇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고문과 함께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지나다가 어떤 날 무렵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누구지? 나는 목사인데 내가 왜 이 핍박을 받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왜 이래야지? 갑자기 이제 화가 좀 났어요.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항의했냐면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에게는 독방에 가두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고 하면서 왜 나를 독방에 가두셨습니까?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시면서 왜 제게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내가 이제 순교를 했죠. 왜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고문하는 저들에게는 바닷가의 햇빛을 즐기게 하시고 저에게는 지하 10m 감방에 갇혀 해를 못 보게 하십니까? 저들은 왜 바닷가 햇빛을 보며 즐기게 하시며 나는 10m 독방, 지하 독방에 가도 햇빛을 가두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제게 행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십니까? 라는 항의인 거죠. 하나님 명령 어긴 자는 지킨 자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그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 항의가 여러분은 정말 믿음 없는 소리, 악한 소리, 정말 사단의 소리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환경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독백의 소리가 아닐까요?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날 기도를 계속하며
말씀을 보다가 무렸던 말씀을 통하여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글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글을 보면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며 강동한 사람의 강도를 만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성경을 읽다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체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담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속히 와서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속히 와서 치료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웃기웃대면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되면서, 이게 쉬운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어슬렁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급한데 예수님께서는 죽어라. 그래야 내가 가지. 라는 말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악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더 큰 위대한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범브라드 목사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면, 아픔을 주면 이것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이라는 놀라운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어두운 감방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비록 지금 어둠의 속에 갇혀 있지만, 비록 태양은 지금 비춰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감방에도 의의 태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의 빛이 내게 지금 비춰지고 있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둠의 빛은 우리를 밀려듯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짓누를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고난은 우리에게 지속되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묵상하며 당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말씀을 삼하며 예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범브라트 목사님이 깨달을 때 우리는 깨닫는 한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십니다. 말씀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은 내게 빛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3절 말씀에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기치로 나를 덮으실 것이며 그 날개 아래 나를 피하게 할 것이고 주님의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그 다음 어두울 때 퍼져오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나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못하게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보응하며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2021년을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그늘 아래 있는 그늘에 사는 우리를 이렇게 넉넉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알량한 내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그 사람, 그 영혼,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그 영혼,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말이 있다면 시편 138편 7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다니시더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잘 될 거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 선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세상적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건 전혀 다른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거야. 믿음에 서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1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의로운 구원자가 분명히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연인 그래서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자꾸 어둠을 찾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도피처를 찾는 어리석은 우리가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가 하시옵소서. 맡기십시오.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힘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주여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이 마무리되는 그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그늘 안에 사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넉넉히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멋진 그런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그늘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 주님의 품 안을 품으셔서 주님의 그늘 안에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둬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로나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